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18일 18번째 날 한국 본토 시간으로 지금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5월 18일이면 유대인 달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 유대인 달력이 있다 없어져서 지금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이제 우리 오늘이 그 스바냐 두 번째 제파나이아라고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그 스바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바냐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말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그 요시야 왕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죽었고 하는 거, 이제 그거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스바냐서를 들어가서 제가 그 시편 83편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각 앤 메이각 워, 고겐 마곡의 그 전쟁하고 이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그게 스바냐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제가 오늘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어느 학문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한 발짝 앞서가는 그 진리로 이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알면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 큰 머리 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큰 마음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여보, 이 에어컨 좀 끄면 안 될까? 이제 여기서 그 유다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서부터 계산을 한다면은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죠. 그 다음에 암몬이죠. 그 다음에 암몬의 아들 요시야죠. 그럼 하나, 둘, 세 번 내려왔는데 히스기야는 4번 내려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히스기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럼 4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되면은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좋은 왕족이었어요. 한 번 더. 스바냐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실 때 하나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게 되면 여러분 이걸 좀 봐야 돼요. 요시야도 왕족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스바냐는 왕족인데 왕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책을 봐도 그 기원전 621년서부터 기원전 609년까지, 그러니까 11년, 12년 요때에 한 그 개혁과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히브리 문학을 봐도 그 요시야 때 그 11년, 12년의 부흥과 개혁은 항상 멘션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항상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 신기한 것이 스바냐는 같은 왕족이에요. 하면 자기 친척 왕이 개혁을 해가지고 어떤 유대 문학이라든지 항상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스바냐는 말 한마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책이 스바냐라고 하는 책이 이게 인간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 그러게 되면 이럴 수가 없어요. 같은 왕족이 현군이었어요. 업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있는 게 55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암몬이 2년 57년 계차반이었어요. 아주 엉망이었고 우상을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전은 문이 닫혀 있었고 엉망이었거든요. 경제도 엉망이었죠. 57년을 그러고 있다가 요시야 왕이 한 8세에 됐어요. 12년 지나서 20살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하면은 거의 69년을 유다 땅이 황폐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우상 숭배만 있었고 경제는 파탄났고 나라는 엉망됐고 그 상태에서 69년을 그렇게 지나오다가 70년째 들어서 요시야가 20살이 되면서부터 개혁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개혁을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 전을 청소하다가 발견된 게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모세오경이야. 그거를 읽으면서 20살 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시대에서부터 이제 유다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생활이 나아지고 경제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1년, 12년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가장 안정되고 가장 풍요로운 사회였어요. 자, 이제 그때의 스바냐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69년에 엉망을 지나가지고 황폐한 시대를 지나가지고 70년대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안정됐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스바냐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하나님이 그거 넣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요시야 왕의 그 11년, 12년에 아주 그 개혁을 왜 안 넣었을까요? 즉, 하나님은 그 개혁을 안 받아들였어요. 백성들은 왕을 쫓아갔지 하나님을 쫓아간 건 아니에요. 백성들은 69년 동안 황폐하게 있으면서 하도 질려가지고 악에 질리고 부패에 질리고 뭐 하여튼 모든 것에 질려가지고 이거는 나라 꼴이 아니라 이건 나라가 완전히 무슨 마피아 깡패 집단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거기 질려가지고 또 70년대에 들어서가지고서 이제 70년 지난 다음에 숨을 쉬면서 이제 법이 안정이 되고 법치가 있고 어떤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백성들이 왕을 따라간 거지 그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온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그 요시야 왕의 11년 12년 그 황금 시기에는 아예 한마디도 말도 없어요. 또 두 번째 이 스바냐서에서 그 요시야 왕의 치적이 한마디도 안 나온 건 뭐냐? 이 스바냐서는 그 당시에 왕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좀 아니면은 이 사회에 뭐죠 5명의 한 사람이 깡패들한테 맞는데 경찰 5명이 보고 있었다며 한국에서 뭐 그게 몇 달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다 이제 없어지면서 안정이 됐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어떻게 봤느냐? 야, 너희가 이 당시에 너희들 마음이 어떻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치기 시작을 해요. 너희들이 왕을 쫓아가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을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되면 자, 그럼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이 예언이라고 있거든요. 이 예언서거든요, 이게 지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그 스바냐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말한 것 같이 2, 3, 4, 5, 6절까지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요한계시록의 그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다 멸한다, 다 끝난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나 요한계시록 때 얘기지 이게 무슨 선지자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5절 보세요.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이제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좀 굉장히 심하게 나오죠. 그게 뭐냐게 되면은 그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밀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말감. 이제 말감. 말감이라고 됐는데 이제 이게 말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몰락신을 이제 그 말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몰락 말감 다 같은 말인데 이 몰락이 뭐냐게 되면은 머리는 독수리 머리고 이제 몸은 사람인데 손이 커요. 그래서 손 두 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쇠판이에요. 그 아래에서 불을 떼어가지고 이 쇠판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에 그 부모가 자기 첫 아들을 옷을 벗겨가지고 달궈진 철판에 올려놓으라고 그 제사장한테 줘요. 한번 몰락의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빨갛게 달궈진 쇠판에 넣어가지고 태워 죽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몰락 앞에는 북을 치는 사람이 오른쪽 왼쪽 줄을 쫙 서가지고 불을 막 치는 이유가 그 부모가 애 우는 소리를 못 듣게 하느라고 북을 막 쳐요. 그 행사를 므낫세 왕도 했어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짓거리를 이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전염병, 암병 안 걸리고 편안히 살고 원수 없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몰락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말감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월 성신은 뭡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 되면은 서를 보게 되면 그 다모스 얘기가 나와요. 지붕에 올라가서 다모스를 위해서 통곡한다 그러죠. 이게 오늘날 그게 이제 인도에도 내려오고 미국에도 이게 지금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게 되면 그 뉴 에이지라고 해가지고 좀 들어왔는데 거기 모임에 가게 되면은 그저 몸을 떨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별 짓거리를 다 해요. 그게 뭐냐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거를 다 비우라는 거죠. 하면 거기서 비명 지르고 울고 떨고 뻥충뻥충 뛰고 난리를 쳐요. 막 이런다고. 그래갖고 어느 게 부흥회 가는 것 같았고 막 이러고 막 가가지고서 1시간 그러고 나서 인도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5분을 해.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어디냐게 되면은 사람이 가슴에 있는 거를 다 털어내놓고 빈 상태에서 집에 가다가 여자를 보면 그냥 거기서 강간하게 된다. 그게 이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다모스를 위해서 통곡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어쩌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육체적인 욕심이고 말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가지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그렇게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못된 욕심이었다고요. 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왜 나가요?
지금 교회를 뭐 때문에 나가시는 거야? 그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감정 충만이에요? 아니면 내 이성 충만이에요?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고마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한번 깊게 봐야 돼요. 내가 과연 1월 성신이냐 말감이냐,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오케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절서부터 예언의 시작이 돼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로 구별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벌할 때가 왔다는 거지. 여호와의 희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 피 흘리는 거죠. 응? 그리고 그 피 흘리는 걸 볼 사람들. 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9절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궤휼로 자기의 주인이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 8절 9절 보게 되면 참 겁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방백들과 왕자들, 즉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떡고물 입고 양복 입고 조폭하는 것들, 이거. 그리고 문턱을 뛰어넘어서 광포와 궤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즉 우리나라 말로 말하게 되면은 적폐 청산한다고 앞에 나선 검사 판사 있죠. 한 번 더. 적폐한다고 앞에 나선 검사 판사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광포와 궤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마지막에 이 끝날에 내가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적폐 청산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청소를 하는데, 거기 앞장선 권사 판사들, 검사 경찰 판사들, 이것들이 나가가지고서 주인의 집을 위해서 작사를 내버리거든요. 법을 바꾸고, 특히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 지금 한국은 야당이 없죠. 다들 같은 당이죠. 다 지금 이제 대놓고 중공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중공판, 야당 여당, 그러니까 다 같은 중공판이죠.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정치적인 제가 이제 안 할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럴 때 심판한다 라고 하는데, 그 심판의 조건이 뭐냐,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권력이 있는 자들이 백성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네 팀이 먼저야. 근데 거기 아부하는 검사들, 경찰들, 판사들 앞장서 가서 다 작사를 내놓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떠냐.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어문에서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 어문하고 이 제2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북쪽에 고기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이쪽에서 바다에서 잡은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어문이었어요. 자, 이제 어문은 우리가 느헤미야 성 할 때 한번 했죠. 오케이?
그 느헤미야서의 그 성벽을 건축하면서 제가 문을 한번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한 적이 있죠. 이제 거기 어문이 나오죠. 그다음에 제2구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이 북쪽으로 성벽을 끼고 아주 큰 집들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즉 왕자와 그죠? 방백들과 왕자들과 거기 붙어먹고 사는 경찰, 검사, 판사들 다 거기 쫙 이 구역에 쫙 아주 멋있게 큰 집들을 몽땅 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문에서 즉 북방 민족과 하나가 돼가지고 해먹던 그것들이 다 길이 끊기면서 제2구역의 큰 집들이 다 무너지기, 즉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네가 가서 못 살아 그거는. 오케이? 자, 왜냐면 자기네가 적폐를 몬 그 사람들, 자, 자기네가 적폐라고 몰아가지고 망가진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자기네가 적폐를 그 모은 사람보다 7배를 더 받을 거거든. 그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쓰면은 막대기는 분질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그 막대기를 받았다고 함부로 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하면은 지금 이 스바냐서에서 요시야 왕의 치적은 하나도 안 나오고 같은 왕족이고 그 자랑스러운 그 업적들이 11년, 12년의 황금 시기가 바빌론에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짝했던 그 치적이 다른 데 다 나오는데 스바냐는 그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바냐서하고 제가 한번 발음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나야 되는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좀 날 거예요. 시편 83편 가보세요. 자, 하나님이 스바냐서에 말한,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심판한다. 스바냐서 전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6개를 파괴하세요. 근데 6개가 뭐냐게 되면은 노아 홍수를 한번 파괴했고, 소돔 고모라에서 2번째 파괴했고, 이집트를 완전히 아작을 내죠. 3번째고, 그 다음에 북왕족 4번째, 그 다음에 5번째가 이 남왕족 유다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6번째가 뭐냐? 스바냐서거든요. 그 스바냐서가 시편의 83편,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38장, 그 다음에 그 다음 장까지 해서, 하고, 그리고 7번째가 아마겟돈이거든요. 아마겟돈 끝나면서 뭐가 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이 오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린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러면 아마겟돈 전에 6번째는 하면은, 그럼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그 기준을 본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시편 83편을 봐요. 시편 83편 이제 제가 1절서부터 볼게요.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호나하며 주를 하나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여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자, 4절에요.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고민이여 아수르도 저희에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10가지 민족이 나와요. 딱 지금 여기 10가지 민족. 근데 그 10가지 민족을 보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망하기를 나라는 나라가 딱 10개예요. 에스겔서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이 러시아가 축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시편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 10개가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10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돔의 나라인데 그 에돔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하고 요르단. 근데 요즘 한국 사람도 요르단 많이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조심하세요. 왜냐면 시 83편 이 전쟁이 시작할 때 요르단이 처음이에요. 근데 거기 관광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지금 돈을 왜 뿌려 거기다가? 미쳤어들? 그러니까 나는 요르단의 그 총리가 와가지고 한국 와서 교회들 다니면서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가는 교회들한테 미친놈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무식한 것들이 목사를 하니까 그 짓거리 나는 거야. 요르단을 왜 가? 왜 거기 가서 돈 써야 돼? 미쳤어들? 하나님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는 거기 가가지고서 왜 돈을 쓰고 난리를 쳐?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무식하고 이 꼴 나는 거야, 지금 이게. 너무 한심한 거야, 지금 이거. 두 번째는 이스마엘인이라 그러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게 이스마엘 자손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는 이스마엘 사람이 아니라 유태인들이에요. 자, 이제 이건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미 증명을 한 거니까 제가 두말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모압인데, 이제 모압이 요단, 그러니까 오늘날의 요르단 그 가운데 지방에 있는 거 이제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 하가라시라 그러는데, 하가라시 뭐냐게 되면 이집트예요. 이제 다섯 번째는 가자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몬, 아말렉, 필리스티아, 타이어, 아시리아 이제 쭉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뭐냐게 되면, 우리 종교 생활이 이 10나라를 은근히 도와주고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살하려고 우리 교회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10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러시아 공산주의와 친하고 중국의 공산당과 친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10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이 주사파나 이 유물사관하고 거기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한 파트가 돼서 한국 교회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르단 가서 이제 그것도 나쁘지만 더 심한 게 뭐냐 그러면은 시편 83편의 4절을 봐요.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자, 지금 그 말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응? 제가 그 말을 공부해 보니까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오케이? 이거 제가 하나 감사해야 될 게,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 이 칼라 프린터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칼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공부할 수가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미국에서는 이게 칼라 칼라 잉크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제가 아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가서 저희를 끊고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을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 되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2장서부터 16장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삭하고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건 창세기 26장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건 창세기 28장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끊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약속이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 게 있으면 이 책은 전체적으로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으면 이 창세기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택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신약의 교회를 이스라엘 대신 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대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 이 창세기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건 가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스자틴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 되면은 그거는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변하게 되면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깊게 잠에 들게 해놓고 그 짐승들을 죽여서 반을 쪼개서 놓고 그 중간에서 두 명이 만나가지고 짐승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그거는 변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거든요. 인간은 그 언약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게 잠을 들어놓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가운데로 지나가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니까 누가 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를 당하셨거든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택하고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야. 또 하나.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는 인간의 방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헌금 문제예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헌금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다.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 물 위를 걸었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던 그 대사도가 하는 말이 나도 너희 같은 장로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압제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본을 보이는 것이 좋은 차, 좋은 집, 이 사회에서 인류 식당만 가고 그 지랄들 하는 겁니까?
목사 마누라라고 지가 뭐야? 어? 그런 비싼 옷을 입고 비싼 무슨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지가 무슨 목사 마누라를 해? 미쳤냐 지금? 어? 자, 이런 게 지금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어. 근데 나는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이 나같이 살라 그러면 바쳐라. 돈 벌어거든 미친 것들이. 하면 그건 뭐예요?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지.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요르단 가가지고 돈 쓰는 것도 미친 짓이지만 한국 땅에서 이런 헌금 가지고 지랄하는 것들, 이것들도 이거 하나님 말씀을 다 무효하려고 만드는 마귀 새끼들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말로 만들고 하는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가만 안 두지. 작살나지 지금. 응? 그러면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뭐를 고쳐? 이 나라 땅이 고쳐지려면 한국의 교회들 너희들 손으로 너희들 헌금으로 진 교회 너희가 망쳐가지고 가서 몽땅 다 부시고 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깨트려버리고 그 위에서 베옷을 입고 통회 자복을 한다면 한국은 한 주일 만에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주여 무슨 주여야. 그놈의 벽돌 장사부터 깨버리라니까. 어? 크리스마스 때 교회 장식을 하는데 1억 들어간다며. 어? 여러분 1억이면은 서울역 앞에 청량리역 앞에 그 쪽방들 한 달에 기껏 내봐야 2~30만 원인데 그거 몇 명 내줄 수 있어. 교회 이름 넣지 말고 전도지를 하나씩 해가지고 내줘봐 좀. 100명에 하나가 걸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할 거야. 그거는 1000명에 하나가 주 앞에 와도 하늘의 천사가 기뻐하잖아. 교회가 그거지. 어따 대고 크리스마스 장식한다고 지랄대를 해. 영혼은 어디 갔어? 아브라함을 봐.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는 구약을 버리고 히브리인을 버리고 신약의 교회를 택했다고 믿으니까 그런 헛소리가 나오겠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 구약의 창세기를 다 거짓말로 만드는 거야. 그거는 지금. 그러면 여러분 행동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즉 당신들은 교회라고 붙여놨지만 하나님의 원수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지금은, 하면은, 우리 스바냐서로 이제 다시 갑니다. 11절 12절. 막데스 가맨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 막데스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그 도서관 들어가 봤더니 아주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 그 막데스가 12절이지. 그거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 막데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말이 뭐냐게 되면은 그 말 뜻을 보게 되면은 그게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즉 은을 달아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들하고 두루예요. 응? 근데 막데스가 뭐냐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제 뭐야 그지 아까 그거 뭐야 그 제2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제2 구역이라고 했죠. 그 뭐야 좋은데 이렇게 그 좋은데
이제 이제 그쪽에 뭐가 있었냐게 되면은 한 거리 전체가 치즈를 만들어서 파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거리가 끝날 때까지 치즈에서 치즈야다. 새벽에 문을 여는데 다 가게 되면 이제 그 제가 이제 유럽에 13개월을 있었는데 13개월 있으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은 아침 일찍 시장을 가면 치즈 샵이 쫙 있는데 각 집마다 치즈 맛이 틀려. 매운 치즈도 있고 단 치즈도 있고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치즈가 쭉 있어요. 집마다 치즈 맛이 다 달라. 아침에 거기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치즈 한 조각씩 쓸어서 먹는 게 그거 한 조각이라고 해봐야 돈도 얼마 안 해. 그럼 그것들 몇 개를 사가지고 길바닥 앉아가지고 커피하고 같이 마시잖아요. 그거 아침에 빵도 그 자리에서 구운 것들. 여기서 지금 막세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뭐냐? 그게 문을 다 닫고 쓰레기만 쌓여서 악취만 나는데요. 그게 막대수 거민이라고 지금 이게 하면서 12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무릇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않는 자를 벌하리니. 이 등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본다는 거야. 응?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눈은 너의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하시면서 불은 등경 위에 두라 그러죠. 응?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봐가지고 아이고 그저 우리가 운이 나빠서 전염병도 걸리고 아이고 그저 운이 나빠 세계 정세가 이러니까 노노노노노 세계 정세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이념이 아니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노력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교회 헌금을 이렇게 쓰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가르치는 놈도 없어 한국에서는. 하면서 주여 이 땅을 고쳐. 뭐를 고쳐? 하나님 말씀 지킨 다음에 회개 제대로 한 다음에 교회에서 공산주의 사상 학습하는 것들 들여놓고 나가서 목사 주고 안수 주고 몽땅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주여 이 땅을 고쳐주셨다. 뭐를 고쳐? 뭐를? 회개를 제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쳐달라고 해야지.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즉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전염병이 왔는데 전염병이 뭔지도 모르면서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뿌리고 다니는 거 있지 이러고 어떤 교회에서 그 짓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전염병이 왔으면 교회에서 문을 닫고 망치를 때려부시고 그 위에 앉아서 배 옷 입고 회개해야지 무슨 뭐를 해 지금?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3번째 절 봐요. 그들이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도 못하고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 마시지 못하리라. 왠지 알아요? 봐. 하느님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하자. 즉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고 우리가 믿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일은 되게 하는 거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나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나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니까 지랄들하고 자빠졌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름을 즉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언약한 거 다 파괴해버리자. 파괴해버리자. 우리가 인간의 교회를 만든 거지. 네?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헌금 걷어서 지네 부자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내 영광을 남과 나누지 아니한다. 어떤 말이에요? 너희들 내 이름 가지고 벌어먹었니?
당해봐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를 거짓말로 만들었냐? 그래서 뭐 신약의 교회를 택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을 버렸냐? 창세기 거짓말로 만들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몽땅 다 거짓말로 만드는데 너희들이 온전할 것 같으냐? 즉 우리 입으로는 주를 찬양하나 우리 행동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이 WCC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이 아니야 이거다. WCC 생각 좀 해보세요. WCC가 다 이런 거를 앉아가지고서 주여 우리가 이 땅을 버리지. 아니 마귀 숭배하고 앉아있고 공산주의 숭배하고 앉아있고 돈을 숭배하고 앉아있고 맘모스를 숭배하고 앉아있고 있으면서 무슨 누가 뭐를 고쳐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한 그 전쟁 그 조건이 뭐예요? 지금 여기 딱 조건이 맞았어. 온 세계가 조건이 딱 맞았어 지금. 아주 조건이 딱 맞았어요. 한번 우리 지혜가 우리가 전쟁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늦었어요. 한번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자, 오늘 2020년 5월 18일 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뭐가 남았어요? 다가오는 전쟁은 막을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면 이제는 뭐만 남았느냐?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만 남았어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끝났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만 남은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거기는 도움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요르단 무슨 여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그 엉터리 교회 가서 아직도 교회 안 가보시고 회개 안 하는데 거기 가서 헌금을 왜 해? 응?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 가 있어요. 여러분 엉터리 교회 가서 헌금하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디서부터 임할까? 그 교회 교인들서부터 임하는 거야. 당신들 벌 받는 건 난 불쌍하지 않아. 근데 당신들 애들이 왜 하나님의 매질을 맞아야 돼? 당신 때문에. 당신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응? 내가 남에게 잘 보여야 된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당신 애들이 저주를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당신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알아? 엄청나게 이기주의자예요. 만약에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고 헌금이나 하지 마. 응?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지금 13절까지. 자, 내일은 제가 이거를 갖다 에스겔서 38장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겟돈 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먼저 와야 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전에는 시편의 전쟁이 먼저 와야 됩니다. 아니 시편하고 곡하고 마곡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No.
에스겔서 38장 가보세요. 제가 요거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에스겔서 38장 8절 가보세요. 8절. 에스겔서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근데 10절서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그 날에 내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문제가 된다게 되면은 시편의 전쟁은 이런 말이 없는데 곡하고 마곡 전쟁에서는 뭐냐? 그 땅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의 산에 이르러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만에 들어오면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할 때에 곡하고 마곡의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전쟁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예요. 시편 전쟁에서는 10가지 민족이 나와요. 곡하고 마곡은 이 러시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돼요. 자, 이제 내일은 제가 곡하고 마곡에 대해서 이제 그 스바냐서에 나오는 거하고 이제 한번 연결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 스바냐서의 힘든 부분을 공부했나이다. 지혜를 주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그저 다른 거는 다 해도 행동으로 하느님 말씀을 없애게 하려고 하고 행동으로 저희가 그 요르단 같은 나라 가서 돈을 뿌리면서 하느님 원수들을 도와주는 그런 짓거리들은 무식한 짓거리도 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이나마 우리 식구나마 보호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